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청년 선지자에게 사명을 위임하게 됩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이 청년 선지자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는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이 예후가 다시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에게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질문합니다. 예후여, 아까 당신에게 찾아온 그 청년 선지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가? 예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한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그냥 깜짝 놀라갖고 다 자기의 겉옷을 예후의 밑에 깔면서 나팔을 불고 예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위대한 성군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마음이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높이사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실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아들에게 한사와 함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온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맞춰 선함을 다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빈 땅, 그리고 이 사울의 집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 전혀 그냥 뒤지면서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게 됩니다. 찾다가 결국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이 말씀이죠. 드디어 주이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그를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지금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사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신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울의 심령이 교만해져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심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하나님께 올인받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천기의 앞장입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저자 같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깔아뭉개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참 신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자들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신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도로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가운데 행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충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3회상 1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말씀한 것입니다. 키가 3m가 넘는 그의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그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겨우 물맷돌 5개로 도전을 한 것은요, 이 목숨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사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축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각 사람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잘못하게 될 때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과거에 한국교회가 군사정권을 기호하고 축복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수월하고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권을 잡은 자들을 인정하고 따르며 그들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정권은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정권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의 연합을 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청년 선지자로부터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향해 찾아가자 이 요람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각자 마차를 배동한 채 예후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이 새로운 왕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너 무슨 일로 나에게 찾아왔니?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대답하고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은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대답하고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요람이 반역이 일어났다 생각해서 반역이로다 외치며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서 예후가 화살을 힘을 다해 던짐에 이 화살이 요람의 영총을 빼앗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합니다. 요람만 직사한 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이 아시아도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무기도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아가 누굴까요? 아시아가 말씀이죠. 남유다의 성군 여호사밧 왕의 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여호사밧은 무지하게 성공이었어요. 신앙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고 한 왕과 연합하게 됩니다. 아합과 더불어 성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낳은 손자가 말씀이죠. 손자가 바로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합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아하시야인데, 이 아하시야가 자기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주신인이 맞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아하시야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다가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같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와는 마귀와 함께 있다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말씀이죠. 철통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와 같아요. 그죠? 다 라헬의 소생이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됐을 때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됐지만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와 같이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같이 있었더니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는 내가 중요해요. 성군 여호수아가 쓴 아합과 성관계를 맺고 그의 아들 요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의 손자 아하시야가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10편 1편에 말씀.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된 자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과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잘하는 온몸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나무와 숲에 있는 나무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들판에 있는 나무는 맞습니다.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주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요. 그러나 숲에 있는 나무는 맞습니다.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판에 있는 나무는요, 저울로 있어, 저울로.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은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게 되지만, 숲에 있는 나무는, 지올로 있는 것 같아도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는 다 뿌리가 얽히고 섞여 하나가 되어 있는, 뿌리가 얽히고 섞여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숲에 있는 나무는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얻어서 같이 나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얽히고 섞여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게 될 때, 원수마귀가 아무리 유론을 치고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끄떡도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시고 또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다 심판하셨어요. 아합의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심판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인근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봇은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네가 갖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내게 나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너의 포도원의 값에 상당한 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포도원 내게 팔아봐. 하니까 이 나봇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내 조상의 위업을 내가 왕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되더라고요. 목적을 나서가지 못하니까 이 아합이 머리를 싸매고 말씀이죠. 들어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찾아와서 얘기하게 됩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다가 얘가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딱 쓰는데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자녀들과 지도자들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두 명의 거리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라. 그리고 돌려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강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흩은 곳에서 내 피고 내 몸의 피를 흩을 것이고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세벨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게 되었고요. 이세벨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아들 이요람과 남유다의 왕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고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높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가 따로 있구나.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어떤 자를 심판하세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를 또 한 명 있는데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도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 말씀인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게 됐는데 자기가 속인 대로 바로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되는데 처가에서 장인에게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31장을 보면 욥은 거와 가부의 아버지로서 거와 가부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최귀동이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한 것으로서 18명의 다른 거린을 먹여 살렸는데 그의 인생 목표가 있었다. 거지에게도 인생 목표가 있었다. 도대체 거지는 무슨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을까?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이게 거지의 인생입니다.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이 최기동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18명을 구걸해서 먹여줍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거린이라면 인생 밑바닥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도울 역할이 못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몸도 약해. 그런데 내가 무슨 이웃을 위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기동이라는 사람은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질문,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았냐? 두 번째 질문,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고 왔니? 세 번째 질문,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왔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나에게 물으실 그 세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으실 질문을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시간 갖고 죄지고 놀아주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재물로서 이웃에게 손을 베풀어 살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강의성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을 해서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에 지금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의무와 여러분들 행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의 주권자를 설교하고 폐하지 마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해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악인과 악인함을 피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5